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다 나누지 못했던 99 그리고 100이라는 설교의 두 번째 100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잃어버린 99마리의 양에 대한 본문만 제가 읽어놓고 계속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쭉 해왔습니다. 물론 이 설교가 원래 예전에 했던 한 편의 설교였거든요. 근데 그 설교를 제가 두 편으로 나눠서 여러분과 하다 보니까 왜 99마리의 양 그리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본문을 읽고 계속 아브라함 얘기만 하다 끝났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마무리를 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쉬우면서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전에 했던 이제 설교 중에 여러분들도 좀 들으시고 은혜가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거를 나누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떠나시는 그 주인, 그 예수님의 마음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본문을 읽었고, 그리고 나서 99 하면 떠오르는 바로 창세기에서의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이것을 풀어내고자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 이야기는 뭐였죠? 다 잘 아시죠? 창세기 아브라함 얘기는 너무나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는데 99세가 되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아들일 거야 라고 아브라함은 믿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99세에 일어난 일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 아무런 기대를 갖지를 못하게 됩니다. 한번 그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8장 12절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25년의 시간이 흐르고 두 부부에게 남은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다지 신뢰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불신앙이라고 하죠. 이제 그들의 언약은 잊혀진 언약으로 기억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 믿을 힘이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었다고 해요. 물론 그 믿음의 시점이 이삭을 낳기 직전인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전혀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다 사라졌어요. 제가 지난 이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질문했던 기억 나시나요? 여러분들은 25년 전에, 물론 25년이 여기 학생은 25년 하면 이제 없었을 테니까 사람마다 이제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아요. 여러분들의 25년 전에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 메시지가 지금도 나에게 기억되어지고 있고 지금도 나에게 유효한가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고 여전히 그 언약이 유효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쨌든 간에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언약은 다 깨지고 사라지고 잊혀졌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99세에 드디어 나타나시죠.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100세가 될 때 아들을 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99를 어떤 의미로 봤죠? 두 사람이 아무리 많이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믿으려고 하고 다 했는데 안 되는 거, 불가능한 거, 되어지지 않는 상태를 99세로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99에서 100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합니다. 왜 꼭 100세가 돼야지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걸까? 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걸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왔죠. 자, 어쩌면 우리는 이 말씀에서 찾을 수도 있어요. 이 의미를요.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완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완전하라는 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완전하라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너는 완전해라, 온전해라, 흠이 없어라, 정직해라, 완벽해라, 이런 뜻이 있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삭을 이제 내가 줄 테니까 100세가 되면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시점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니까 99세는 다른 말로 하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언약을 성취할 수 없는 시점인 거잖아요. 99라는 건 인간의 모든 노력과 최선의 결과물을 의미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쥐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99세까지는. 다시 말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지금 99세에 완전하라고 하셨는데 뭘 완전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지금 믿지도 못해요. 언약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느닷없이 완전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완전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아들을 주셔야지 완전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언약을 이루시려면.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느닷없이 완전하라는 거예요. 자, 그 최선의 결과는 항상 100에는 미치지를 못하고 99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쓰고 믿으려고 해도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빗대어 보면 우리도 99까지는 갈 수 있는데 100으로는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99세 때 하나님이 완전하라고 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이삭을 주지 않으면 어떻죠? 절대 언약은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셔야지 되는 거잖아요. 결국 99라는 불완전한 숫자에서 이 꽉 찬 100으로 넘어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거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얘기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의 99년의 인생의 결과물은 뭡니까? 이스마엘. 이게 다예요, 여러분. 엄밀히 제가 말하면 이스마엘은 하나님과 무관한 자녀였다는 겁니다. 결국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완전수 100, 이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분의 통치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이전에 제가 나누었던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로 돌아가서 이 비유가 우리에게 뭔가 하나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뭐냐 하면 여러분, 주인이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99마리는 두고서 그 한 마리를 찾아서 떠납니다. 그리고 끝없이 헤매입니다. 결국 주인은 양을 찾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깨에 메고 와서 집으로 와서 잔치를 벌입니다. 양을 찾아서 너무나 행복해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양이 길을 잃고 헤매요. 99마리의 양, 그리고 한 마리의 양은 집을 나가서 헤매고 있는데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 집으로 돌아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방황하고 있고 배고프고 추위와 맹수들의 공격으로부터 견뎌야지만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건요, 그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건 누구죠?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양이 스스로를 집에 찾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비유는요. 그래서 주인이 그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에 의해서 반드시 찾아줘야 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이 피조물, 우리는 다 피조물이잖아요. 이 피조물의 한계라는 거, 그리고 피조물의 최선이라는 건 99라는 불완전한 수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100으로 완성시키게, 그 99에서 한 마리를 찾아야지 100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주인이 하는 거라는 거죠. 양의 주인이 그 한 마리를 찾아다 다시 99마리와 합칠 때 100이 되는 거예요. 곧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라는 완전함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도 없다는 것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 뭐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내지 않으면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찾아낸 거예요. 찾고 찾아서 여기까지 끌고 온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예수님이 들고 있는 이 비유에서요, 왜 주인이 양을 잃어버렸을까요? 양이 제 발로 나간 걸까요? 아니면 주인이 실수로 흘린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 우리 이런 표현 쓰는데,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영혼들을 흘려버려서 잃어버린 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러 이 땅에 온 걸까요?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온전치 못한 분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잃어버리고 막 흘려버리면 하나님이.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추측 가능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의 죄로 인해서 쫓겨났잖아요. 어쩌면 잃어버린 양은요, 그렇게 죄로 인해서 떠난 양에 대한 비유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의 마지막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잃어버린 양이 그냥 양이 잃어버린 거 아니었어? 그랬는데 성경이 느닷없이 회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비유의 끝에서 주님은 회개를 언급하십니다. 결국 이 비유는 죄인의 회개에 대한 언급이었던 거잖아요. 쉽게 해석하면 한 사람의 회개가 하늘에서는 굉장히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요, 잃어버린 양을 찾은 이유는 그 양을 회개시켰다는 얘기라는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99마리의 양이 100마리의 양으로 완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퍼즐 짜맞힐 때요, 제가 이제 코로나 때 격리돼서 집에 있는데 그냥 답답하더라고요. 같이 둘이 딸하고. 그러다가 그래도 이제 아이는 금방 회복이 바로 됐는데 이제 저는 회복도 잘 안 되고, 근데 앉았다가 누웠다가 텔레비 보다가 성경도 좀 듣다가 이러저러 하다가 할 게 없으니까 이제 퍼즐을 하나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퍼즐을 이렇게 풀어놓고, 에펠탑 아마 퍼즐이었던 것 같은데, 그걸 또 하려고 하는데 신경이 쓰니까 또 못하겠더라고요, 하다가. 근데 퍼즐 맞춰보셨죠? 퍼즐이라는 게요, 적게는 열 몇 조각, 많게는 수백, 수천 조각도 있잖아요. 이 퍼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무리 열심히 완벽하게 다 맞췄는데 한 피스만 없으면은 인정을 못 받잖아요. 퍼즐 멋있게 만들어서 맞추면 이렇게 집에다가 걸어놓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가 빠져 있어. 그러면 그거 걸기가 좀 그렇잖아요, 보여주기가. 그래서 그거 맞춘 사람도 그거 하나 잊어버릴까봐 굉장히 애지중지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퍼즐로서의 가치가 상실됩니다. 하나가 빠지면. 구원도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완전이요, 온전한 의가 아니면 구원이 안 된다는 얘기라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온전하라고 하시는데, 이게 지금 베드로는요 점도 없고 흠도 없으래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분들 계시나요? 우리 교회 안에 혹시? 나는 진짜 완벽해, 나는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 나 같은 사람 없어.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성경이 갑자기 느닷없이 완벽하래요. 어떻게 완벽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함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르게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나눈 것처럼 우리의 노력으로는 99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는요 스스로 100이라는 충만함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가능하게 하느냐? 잃어버린 양의 비유의 핵심으로 돌아가 보면 뭐예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의 핵심의 결론은 뭐냐? 회개래요. 회개. 회개만이 99의 불완전함에서 100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잃어버린 99마리 그리고 한 마리, 그리고 남아있는 99마리가 합쳐지는 순간이 그 한 마리가 회개를 해야지 된대요. 쉽게 말하면 회개만이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시킬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을 완성시킬 어떤 능력도 힘도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언약도 잊어버리고 까먹었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100이라는 충만함으로 넘어갈 수 없는 99라는 인간의 한계. 자, 하나님과 25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를 깨달았어요. 뭐죠? 25년은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아브라함이 보내고 나니까 자기가 믿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 딱 한계치에 오더라는 거예요. 자기 신앙이 딱 여기에서 멈춰서 더 넘어가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자기의 언약도 그래서 안 믿어지더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자기가 얼마나 믿음이 없다는 걸 알아요. 이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가 진짜 믿음이 대단한 줄 아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선줄로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한 것처럼, 진짜 믿음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이 99라는 한계치를 계속해서 결국 보게 돼요. 근데 어줍지 않은 그 믿음 가지고서 마치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라도 된 것처럼 하나님하고 내가 계속해서 뭔가 끊임없이 교통하는, 내가 그래서 내 믿음이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조심해야 될 수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자기도 믿음의 조상이 돼보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사라도 마찬가지고요. 믿음의 열국의 어미가 되려고 하는데, 신앙의 어미가 되려고 하는데 99에서 딱 막아지더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보지도 않고서 그냥 내가 믿음이 대단한 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과정입니다. 과정에서 저도 처음 하나님 믿을 때는 제가 세상에서 믿음 제일 좋은 줄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진짜로 믿음이 성숙해지면 이게 안 돼요. 믿어보려고 해도. 거기서 아브라함이 자기 현실을 보게 되는 거죠.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어릴 때부터이나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자, 아브라함은 언제 어린 양을 만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을 언제 만났을까요? 아브라함이 회개를 했다면, 아브라함도 99에서 100으로 넘어가려면 그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같이 이야기한다면 아브라함도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회개를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마엘은 믿음으로 난 아들이 아닌데 이거 이스마엘 축복해 주세요라고 하는 건 잘못을 인정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이 말씀 듣는, 영상으로 듣는 분들도 그렇지만 가만히 우리 생각해 봐야 되는 게, 25년의 신앙의 결과가 불신앙이었어요. 근데 그 불신앙도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자기는 이게 하나님의 신앙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엄청난 일들을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 사람들도 그게 이스마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나님은 안 했는데 본인은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 진짜 그럼 회개가 뭐예요 도대체? 회개가 뭘 회개하라는 거죠? 인간 뭐 잘못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언제 회개했을까요? 사실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기 때문에 회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회개의 지점은 당연히 두 가지 정도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쫓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쫓으라고 하니까 내쫓아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바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거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었군요 라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내 힘으로 한 거 버리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순간을 우리가 회개의 순간으로 볼 수 있겠죠.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린 양을 만납니다. 그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니까 하나님이 됐다, 이제 됐어, 네 믿음이 이제 뭔지 알았어, 이삭 안 바쳐도 돼, 내가 준비한 어린 양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때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린 양을 보게 되는 겁니다. 모든 인생과 신앙의 그 세상의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이 오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그게 완전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자신의 독자,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하나님께 이제 드리겠다고 하는 그 순간, 그때 하나님이 감춰놨던 어린 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그 제물로 안 해도 돼, 내가 준비한 제물, 이 예수 그리스도면 되는 거야 라고 어린 양을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어쩌면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자 아브라함이 돌아오는 순간이 됐겠죠. 그 얘기는 뭐예요? 아브라함도 여전히 잃어버린 자였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구절이 논란이 많죠. 행함에 대한 강조를 하다 보니까 믿음으로 강조하는 사람은 이 구절을 싫어합니다. 야고보서는 잘못 쓰여졌다, 뭐 찢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도 해요. 그러나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이 생기니까 이삭을 바치더라, 그래서 믿음은 행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진짜 믿음이 있으면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야고보서의 기자의 증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의 25년의 신앙생활에서는 절대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여전히 이스마엘을 꼭 붙잡고, 이거 내 자식이니까, 내 혈육이니까 얘는 나는 죽어도 못 놓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나는 이스마엘은 나는 못 놔요 라고 했던 게 아브라함인데, 이삭이 나아지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도 놓고 심지어 이삭도 놓더라는 거예요.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100입니다. 이거를 좀 제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인간은요, 하나님이 안 주셨는데도 주셨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거짓말하고 기만하면서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25년 동안 주신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삭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그건 아브라함에게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절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날 거예요. 일어날 겁니다.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아브라함에겐 불가능이지만 하나님에겐 계산된 하나님의 시간, 때, 카이로스였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의 모든 생각과 의지 그리고 신념조차 다 내려놓습니다. 바꿔 말하면요, 자신의 믿음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짜였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게 25년 걸렸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맞구나, 하나님이 옳았구나.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도 수많은 갈등과 하나님에 대한 고뇌 있으시잖아요. 이걸 잠재우시려면 대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거밖에는 우리는 어떻게 바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온전한 행위로, 제사로, 예배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나타난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비로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한테 점도 없고 흠도 없으라고 기대도 안 하십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린 양으로 우리를 점도 없고 흠도 없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걸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아브라함은 언제 하나님께 돌아왔을까요? 라고 질문 드렸던 게 바로 그겁니다. 그가 2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한테는 여전히 잃어버린 양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이삭을 낳자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돌아온 게 되더라는 겁니다. 왜? 어린 양을 봤으니까.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이 켜고 집을 쓸으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앞서 나눈 본문에서 사라는 뭐라고 하죠? 다시 한번 그 본문 읽어볼까요? 창세기 18장 12절입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 어제도 그렇고 요새 기사들 보면 되게 마음 아픈 기사들이 많이 나오죠. 정말로 많이 나오죠. 아무런 인생의 기대가 낙이 없다 보니까 삶을 포기하는, 개인을 넘어서서 가족까지도 삶을 포기하는 그런 기사들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이죠. 아무 희망이 없으면 사람이요, 아무 기대가 없으면 살아야 될 이유도 느끼지 못하겠죠. 믿음의 관점에서 사라와 아브라함은 99세 때 하나님을 더 이상 믿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우리 지난주 추수감사주일날 뭐라 그랬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이 하나님 믿는 믿음의 조상들이 무슨 즐거울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믿어봤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설교를 나누면서
좀 고민을 많이 좀 생각했어요. 생각할 시간이 또 많았고요.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 그게 하나님한테 제일 기쁨이래요. 최고의 기쁨이고 하늘의 기쁨이래요. 근데 그 기쁨의 결과가 회개래요. 회개. 다시 한번 마무리하면서 질문 던지고 싶습니다. 회개라는 게 뭘까요? 다음에 원래 좀 설교하려고 하는데 이 얘기를 지금 좀 마무리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 나눌게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들이 회개 다 하잖아요. 잘못하면. 근데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회개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최악의 죄를 천륜 어기면은 최고의 잘못이라고 하잖아요. 뭐 가족을 죽인다거나 부모, 자식 이러면 아주 최고의 죄로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회개라는 걸 할 거예요. 나중에 어떤 잘못을 하면. 근데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회개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교집합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전혀 알 수도 없는, 교집합이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린 양을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이 어린 양을 제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건 그 의의를 우리가 입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도, 아브라함도 어린 양을 죽일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보면, 가인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거부하고 아벨의 제사를 받자 가인이 화가 나서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이때 가인이 도망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을 부릅니다. 네가 지금 어디 가느냐? 네 동생 어딨냐? 그랬더니 가인이 모릅니다. 제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이런 말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네가 네 동생을 죽였으니 내가 너를 벌할 거다. 너는 평생을 방황하는 삶을 살 거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자 가인이, 주님, 너무 버겁습니다. 제가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제 인생이 그렇게 고달프다면 제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저를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동생을 죽인 저를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저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인에게 표를 주십니다. 표를 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너를 쳐서 죽이는 사람이 있으면 7배나 더 내가 고통스럽게 할 거야 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너를 악하다고 할 수 있다고? 그 누구도 너를 향해서 함부로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은 내가 보기엔 이 세상에 없는데, 만약에 너를 악하다고 손가락질하고 너를 죽이려고 하면 그 사람을 내가 7배나 더 벌을 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아브라함 믿음 없어요. 하나님도 못 믿어요. 근데 아브라함 우습게 보지 말아야 돼요. 그쵸? 우리도 그러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또 그 믿음 없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버리네요. 좋아요. 우리도 희망을 갖는 거예요. 왜?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순간에 잃어버린 양을 보내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등극을 해버리네요. 여러분과 제가 희망을 갖는 거예요. 왜?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니까. 그 누구도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으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면 완전한 99, 절대 불가능한 99에서 완벽한 100으로 완성시키실 거니까. 우리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믿음 없다고 자책하지도 마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완벽한 믿음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100으로 완성시키실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